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초나라 때에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다가 칼을 물에 떨어뜨립니다. 보통 칼이 떨어진 강의 자리에 표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 표시를 해 두었지요. 나중에 강에 빠진 칼을 찾는데, 이 사람 배에 표시된 부분을 보고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각주구검, 배에 새겨 칼을 찾는다는 뜻으로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의미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 재밌는 질문들이 나와요. 특히 잠언 말씀 중에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괜찮다 하는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누가 더 괜찮은지, 교만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괜찮은지, 누가 더 문제인지를 묻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문제일까요? 어느 쪽이 좀 더 나을까요? 교만한 사람 아니면 미련한 사람?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이후에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일오전 설교 퀴즈 대회 때 동일하게 출제하겠습니다. 잠언 몇 장 몇 절 누구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현장에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들에게 나누는 주제, 가까이 할 사람 그리고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주제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더 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까이 하는, 가까이 될 사람들을 다룹니다. 공적인 자리,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업장이나 일을 할 때 만나게 될 사람들, 그들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떤 사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 두 사람 모두 우리의 인생의 블랙홀과 같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들과 함께 인생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정말 힘든 상황들, 그리고 큰 어려움을 주는 두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들이다. 교만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와 빗대어 총명한 사람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 우리 주보 가로 안에 있는 성경 시편 1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구약 811쪽에 있어요. 성경이 정의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래요. 1절의 처음 부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사상 속에, 그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은요, 지능지수 IQ와 감성지수 EQ와 사회성지수 SQ와 네트워크 지수 NQ가 일반 사람보다 낮은 평균 이하를 말하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성경은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에 대해 백지 전혀 모르는 경우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 밖의 사람들 이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거나 교회 교족부에 이름을 올렸으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자신 안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음을 이야기해요.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할 때 어떤 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뛰어나고 크며 잘났고 잘하며 괜찮은 존재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요즘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을 하거나 결정할 때 주춤할 수 있는, 잠깐 멈추게 하는 권위 있는 존재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를 할 때, 어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떤 무언가를 결심할 때,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잠깐 멈추거나 잠깐 주춤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나 교수님, 직장에서는 괜찮은 상사,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권위 있는 존재로 두어 섬기고요, 자신의 삶,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어떤 말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은 인생의 3분의 2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의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결정은 자신이 하겠죠. 결정은 자신이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존재를 자신 안에 두고 있더라. 인생의 3분의 1은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 성공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절대자로 인정하면 삶의 정점을 찍을 수 있어요. 삶의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할 수 있는 존재, 권위를 있는 존재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없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다, 내가 최고다, 이러면 당연히 나타나는 인생의 모습 예상돼요. 우리 방금 전에 표시해두었던 잠언 14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잠언 14장의 말씀, 어떤 삶이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지,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잠언 14장이 아주 잘 보여줘요. 가져오신 펜을 꺼내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하나님이 없다, 자신이 최고다라는 어리석은 사람은 3절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딱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만해요. 교만의 동그라미. 하나님이 없다, 권위 있는 존재가 없다, 자신이 최고다 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3절에 나오는, 1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잠언에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말을 함부로 막 해요. 상대방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들으려 하지 않아요. 상대방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사연을 듣기 전에, 잠언 표현 그대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해요. 자신의 이야기만 막 쏟아부어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9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더라. 죄를 심상히 여기의 동그라미. 죄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겁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범해요.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생각합니다. 왜죠?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깁니다. 교만해,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합니다. 자신의 말만 막 쏟아내요. 결국 이들의 삶의 결과는 14장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허물어집니다. 삶이 무너져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허느니라. 미련한 인생, 어리석은 삶은요, 수고하고 수고해야 쌓은 그 집을 자기 스스로 허문대요.
자기 스스로 그 집을 무너뜨린대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들의 삶은요, 이런 사람은요, 부모의 고민거리가 돼요. 자문의 그 이야기 좀 더 가게 되면 부모의 고민거리가 되고요, 명예와 영예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주어져도 지키지 못하는 초라한 삶이 돼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끝은 초라함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의 주변에 칼을 잘 쓰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마온, 갈멜이라고도 합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큰 부자 나발이 살았어요. 나발. 다윗의 부하들 나발의 양과 염소가 들러 나오면 자신들의 짐승인 것처럼 늑대와 이리와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또 잘 섬겨줬어요. 때가 되어 나발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가장 큰 잔칫날. 술과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떡, 말린 과일과 고기를 쫙 펼쳐놓고 양의 털을 깎습니다. 왜요? 양의 털을 깎으면 그 털을 갖다가 팔면 돈이 되고, 그리고 양이 크게 자랐다는 어떤 상징적인 기쁨, 야 정말 잘 수고했다, 그런 의미예요. 양의 털을 깎는 날 다윗 그 잔칫날에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에서 당신의 양과 또 당신의 염소를 지켜주었으니 준비하는 음식 중에 조금 우리에게 나눠달라 말을 해요. 이 말을 듣는 나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 도망친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 그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난 도망친 종인 다윗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모인 사람들과 함께 술을 이빠이 먹고 그냥 술에 취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화가 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줬는데. 그리고 보통 잔칫날에 어떻게 우리들 잔칫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어떤 결혼식을 어떤 빌딩 안에서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텐트 치고 가마 밑에 쫙 펴놓고 상 딱 해놓고 막 이쪽에 전을 막 붙이고 이쪽에 막 짐승 잡는 소리가 막 날 때 막 사람들이 모잖아요. 근데 거기 약간 좀 허스름한 약간 거지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문전박대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 살짝 상을 차려서 그분들이 오면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싸서 줘요. 이게 우리 인심이잖아요. 그런 어떤 잔칫날에 다윗에게 그 다윗의 사람들이 갔는데 도움을 줬는데 그런 말을 하니 다윗이 모욕감을 느끼고요, 군사를 데리고 그 나발을 죽이러 출발합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요,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맞이하여 사과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남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발입니다. 나발. 그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당신에게 당신의 은혜에 그 은혜를 모르고 그렇게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의 이름 나발,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하들과 함께 돌아갔어요.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습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자신의 삶을 허문다고요. 자신의 어떤 삶을 허물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 잠언 26장 6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이런 말씀 잠언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6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사람에게 기별하는 것은 무엇을 부탁하는 건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게 무엇을 일을 맡기고 어떤 뭔가를 심부름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맡긴 우리의 발이 칼에 상처가 나듯 베이고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돈도 많고 힘도 세며 세상의 권력도 있는데 그 사상과 가치관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어리석음, 미련함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실래요? 아니면 가까이 하진 않을래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까이 하실래요?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을래요? 아니, 다리가 물어볼게요. 다르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그 반대가 되실래요? 미련하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등장한 사람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과 11절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멀리하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가까이 될 사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 가까이 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공적이고 사업적인 일을 할 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거래하고 일을 할 때 사람 가리지 말고 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편에 내 아주 가까운 데 사람을 두고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사적인 깊은 관계를 어떤 형성할 때 그때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까이 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을 가까이 두래요. 이들은 지식이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날이 많고 생명의 해가 더해진대요. 날이 많아지더라. 생명의 해가 길어지더라. 자신의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은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을 세운대요. 세우되 9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처럼 9장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자신의 집,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데 기둥이 몇 개 있다고요? 7기둥에 세운데 7기둥.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살던 집, 지금이야 빌딩을 팍팍팍 짓고 요즘에 뭐 아파트 살지만 옛날에 우리 어디서 살았어요 보통? 잔독주택 잘 사셨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보통 우리? 초가집. 좀 더 잘 살면 기아집. 방이 몇 개는 묻진 않을게요. 자, 초가집을 지을 때, 기아집을 지을 때 보통 기둥이 몇 개죠?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4개 딱 해놓고 기둥 올리고, 그죠? 진흙 바르고 거기다가 벽깻잎 합쳐서 진흙하고 위에 올리고 딱 하잖아요. 이러면 집이에요. 보통 기둥 4개 세워요. 근데 몇 개 세웠다고 기둥을요? 7개 세웠대요. 단층 건물인데 기둥이 7개래요. 자, 이제 큰 집인가요? 작은 집인가요? 큰 집이에요. 지혜로운 인생, 명철한 삶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세우되 자신의 집을 세우되 7기둥만큼 매우 큰 집, 매우 큰 인생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집 견고할까요? 견고하지 않을까요? 견고해요.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큰 인생이 되는데 견고한 인생이 됩니다. 다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9장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거기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립니다. 집을 크게 졌어요. 근데 상이 하나도 없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떤 거예요? 뻥집이에요. 뻥. 공갈빵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 9장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큰 집, 견고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상을 차리는데 고기가 올라가고요. 혼합한 포도주가 올라가고 그 반찬이 쫙 깔립니다. 어떤 느낌 들어요? 풍성한 느낌 아니면 가난한 느낌? 맞아요. 지혜로운 인생 또 정말 총명한 인생은요, 큰 집, 큰 인생을 만들 때 그 속이 가득 찬 풍성한 삶의 큰 집을 갖는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자신의 여종을 보냅니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릴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받아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수고와 애쓴 것의 열매가 있으며 쌓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쌓이는 삶. 물질과 사람과 세상의 힘을 부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부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뭐가 남아야 쌓을 거 아니에요.
남는 인생, 쌓아도 빈틈이 없어야 올라오죠. 남아도 빈틈이 없어 쌓이는 거잖아요. 빈틈이 없는 인생, 모자라지 않는 인생, 풍성한 인생. 그래서 줘도 나누어도 쌓이고 쌓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에게. 여기 하나 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대요. 우리 안에도 모략이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나의 어떤 일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그 일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모략, 아이디어, 생각들을 다 품고 있대요. 다 품고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어 그 일의 최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에만 폭 담고 평생을 살다가 항상 그 자리에 맴돌다가 끝이 나는 인생이 있대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뇌에 100%의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평생에 3%도 못 쓰고 죽는다고요. 3%도 못 쓰고 죽는다고. 우리 안에 깊은 모략, 우리 안에 모략이 있어요. 삶의 도구, 인생의 거리들이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정말 그때 기발하게 물건을 딱 만드는 어떤 그런 기발함이 있어요. 요즘은 어떤 물건이 잘 팔릴까요? 요즘 이걸 마치면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네. 러브버그를 잡는 그 틱틱틱 소리나는 거 있잖아요. 틱틱틱. 이거 벌레 퇴치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하나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낮에도.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야? 그랬더니요, 다 가다가 딱 나타나면 틱틱. 틱틱. 이야.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거 있잖아요. 분무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뭔가 막 자꾸 뿌려요. 그래서 저 냄새가 많이 나서 그런가 했더니 러브버그가 날라오면 칙칙칙 해갖고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요즘은 이거 팔면 잘 좋겠다. 이거 팔면. 요즘 하도 러브버그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안에는 딱 보고 코로나 마스크, 손세정제, 어떤 시대를 금방 읽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모략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끄집어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꺼내서 길어 쓴대요. 잘 됩니다. 풍성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과 잘됨이 멈추지 않아요.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잘됨이 멈추지 않을 뿐더러 잘됨의 질이 매번 업그레이드, 좋아지며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렇다면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과 10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인생,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아요. 이러면 일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남는 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건 잘해.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는 잘하는데, 믿음은 좋은데 삶은 조금 아니야.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하셔야 돼요. 두 가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삶에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게 될 지혜들이 하나님에게서 오면서 지혜로운 인생, 총명한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전 나누었던 나발 있었죠. 어리석고 미련하여 죽임을 당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다윗의 아내가 돼요. 다윗의 아내. 우리 지난주 다뤘잖아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과 같은 예수를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예수. 그들의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만큼 뛰어났던, 그만큼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왕의 왕비가 되었어요. 누가? 아비가일이. 왜 이 아비가일, 그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 어떻게 왕 다윗의 눈에 쏙 들었을까요? 그리고 나발이 죽고 바로 이 다윗은 그 자신의 신하들을,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아비가일을 자신의 그 집, 자신의 텐트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줘요.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총명하더라, 용모가 아름답더라, 총명하더라, 지혜롭더라. 우리가 함께 나는 잠언 9장 1절의 말씀처럼 아비가일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한 인생, 삶을 세우더라. 그리고 잠언 그 말씀처럼 된 거예요. 이제 잠언 19장 14절 함께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잠언 19장 14절의 말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우리 마음을 조금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언 19장 14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조상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집도 재물도 상속받을 것도 없고, 내 아내와 남편은 슬기롭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잠언 19장 14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슬기로운 아내, 명철한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표현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명철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건 하늘의 복을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결국은 삶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머물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인생은 세워지되 7 기둥에 세워진 크고 견고한 인생, 그 집안에는 정말 가득 풍성한 상차림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인생 되고, 또 꺼내고 쓸 수 있는 삶의 도굴이 있다 하셨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식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